어렸을 때 추억으로 돌아가서 받아쓰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펜이 있으신 분들은 펜을 가지고 있는 메모지 같은 데다가 한번 받아 써보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그냥 시험 보듯이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받아쓰기 몇 문제를 제가 낼 테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자, 준비됐으면 첫 번째 받아쓰기 고구려 쓰셨습니까?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백제. 세 번째 신라. 다 쓰셨어요? 네. 어렸을 때 초등학교 입학해갖고 받아쓰기 하던 기억이 좀 나십니까? 자, 이제 채점은 자가 채점입니다. 자가 채점을 할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잘 맞게 썼는가? 고구려 맞게 썼습니까? 동그라미 하시고. 두 번째 백제 잘 쓰셨습니까? 백제의 제는 아이가 아니라 어이라고 써야 맞습니다. 잘 쓰셨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지금까지 잘 맞으신 분들 보세요. 세 번째 신라 맞게 잘 쓰셨습니까? 신정 목사 할 때 신이라고 썼습니까? 아니면 리을 받침을 해서 실이라고 썼습니까? 신이라고 썼습니까? 제가 분명히 조금 전에 받아쓰기 불러줄 때 신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신라라고 안 그러고 신라 그랬거든요. 고구려, 백제, 신라, 실 분명히 제가 실이라고 발음했는데 여러분 받아쓰기 신이라고 받아 썼으면 틀리신 겁니다. 표준 발음법 제20항에 보면 니은 받침이 그 다음에 리을, 두음, 자음하고 만나면 앞에 니은 받침이 발음이 니은으로 발음되지 않고 뒤에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리을로 바뀐답니다. 글씨 쓰는 건 그냥 니은 받침으로 신이라고 쓰지만 읽을 때는 그건 신라 이렇게 읽으면 틀린 거고 신라 이렇게 읽어야 맞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표준 발음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혀의 구조가 니은하고 리을을 붙여서 발음을 하려면 이 혀가 입천정에 딱 붙어가지고 그 입술 옆에 양쪽 사이로 바람이 빠지면서 소리가 난대요. 그것을 설측음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신나 라 이렇게 읽어지지가 않고 신라 이렇게 읽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이라고 썼으면 맞으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100점 받으셨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이걸 신라로 읽는지 신라라고 읽는지 신경 안 쓰고 그냥 우리가 신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설측음화 현상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니은하고 리을이 붙은 단어들이 종종 있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난리도 아니야 할 때 난리, 이게 원래 글자로 보면 난, 니은 받침의 리인데 이것도 이 설측음화 현상 때문에 난리 이렇게 읽어요. 그 다음에 일, 십, 백, 천이라는 단어가 밑에가 니은 받침이잖아요. 근데 거리를 사람들이 얘기할 때 십리, 백리, 그 다음에 천리 이렇게 발음을 안 하고 천리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죠? 니은하고 리을하고 붙으면 철이 되는 거예요. 리을 받침이 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코로나 때문에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여기에 해당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도 조금 전에 광고 시간에 여러분들 중에 혹시 기침이나 발열이 있는 사람들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11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광고했잖아요. 근데 광고 멘트를 하면서 온라인이라고 하지 않고 온라인 그래요. 온라인. 그렇죠? 쓰기는 니은 받침 온을 씁니다. 이 온라인이라는 단어는 라인 위에서 그 말이잖아요. 통신상에서 그러니까 사람들과 사람들의 만남을 이렇게 직접 만나는 것을 오프라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대면하지 않지만 SNS나 인터넷이나 영상을 통해서 지금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은 이 온라인 상에서 이 예배를 함께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도 온라인 이렇게 발음이 안 되고 니은 리을이 붙어서 온라인이라고 붙어요. 제가 이 말을 생각하다가 요즘 예배를 우리가 평소에처럼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면서 오프라인 예배, 온라인 예배 이런 얘기들이 자꾸만 나오면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예배당에 가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배 드려야지 그게 진짜 예배지, 어떻게 인터넷 터놓고 조그만 스마트폰 보면서 그걸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느냐, 우리 예배 방해하지 마라, 예배를 못 드리게 핍박하지 말라,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겠다 막 이래가지고 사회적으로 조금 문제가 되고 지탄이 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정말 그럴까?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의 참 본질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요즘 들어서 특별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발음법 때문에 온라인을 온라인이라고 발음하게 되는데 제가 그 표현이 괜찮은 것 같아요. 발음 때문이지만 사실 영어로 하면 all이라는 단어가 ALL 모든 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온라인 뭐 만나든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드리든지 어떤 형태로 어떤 모습으로 드리든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모든 것이 우리의 예배고 신앙생활. 그래서 온라인이라는 단어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입에서 예배에 관한 찬송이 계속 입에 맴돌아요. 그 중에 한 찬송 가사가 이런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해서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배에 관해서 늘 생각하면서 이런 찬송도 제 입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게 하소서. 내가 지금 가정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든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어느 곳에서 어느 시간에든지 내가 지금 밟고 서 있는 이곳이 주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있는 이곳이 거룩한 구별된 곳이 되게 해달라는 삶에서 드리는 예배의 고백. 그리고 그 가사의 마지막에 주의 향기로 물들게 하소서.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고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된 예배자의 자세는 내가 서 있는 그곳 어디서나 내가 지금 있는 이 시간 장소를 넘어서서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참 예배자인 것입니다. 과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에 나아가려면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시겠다고 얘기하신 거룩한 장소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반드시 그 제사에는 제단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제물이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물, 피 흘림의 제물이 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사람은 죄인이라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죄인들은 다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죄 없는 어린 양의 피, 짐승의 피, 제물의 죽음, 그 제물 없이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죠. 그때 이삭이 나무를 지고 산에 오르다가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버지, 지금 제사 드리러 가잖아요. 모리아 산에 제사 드리러 가는데 여기 제사 드릴 불과 그리고 나무는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물이 없이는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이런 얘기예요. 물론 아브라함은 그 나무를 지고 가는 이삭, 네가 바로 제물이란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삭은 궁금했어요.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왜 제물이 없지? 그래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표현은 제물이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그것도 오늘 히브리서의 중심 내용에 보면 이 구약의 제사와 같은 제사를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제물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불가능했는데 예수님께서 한 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제물이 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 그것도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중보의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히브리서 13장에서 들려주고 나서 15절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여기 예수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고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를 주의해서 보십시오. 항상, 그랬어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여기 제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예배라는 용어로 이제 바꿔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이 말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가능해졌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리, 이것을 이 말씀은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이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always, 언제나, 항상, 장소, 시간 구분받지 않고. 이 항상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가슴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항상. 그런데 보세요. 항상 예배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주 성수주일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얘기하나? 우리 교회는 7시 반 예배도 있고 뭐 주일 낮 예배도 9시, 11시에 드리는데 항상 예배 드리려면 3번 다 드려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보니까 오후 예배도 있고 주일날만 있는 게 아니라 수요일날도 예배가 있는데 그럼 수요 예배도 참석하는 게 항상 예배 드리는 건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매일매일 새벽마다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새벽에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수요일날 금요 예배, 그 다음에 뭐 악화 예배,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예배가 많기도 많네요. 그러면 이 모든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면 이게 항상 예배 드리는 걸까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아무리 많이, 아무리 자주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항상에는 충족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이라는 것은 쉬는 시간이 없이 몽땅을 다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항상을 만족시킬 수는 우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그 해답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대요. 근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오직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여기 오직이라는 단어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 개가 있는 중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요거 하나. 여럿이 있지만 다른 건 상관없어요. 하나. 그것을 오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 보면 세상에 많은 여자가 있지만 나에게는 오직 당신뿐이야, 뭐 이런 표현들 안 해봐서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오직이라는 단어는 그럴 때 쓰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 가지, 그런데 그 모든 것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오직 그 예배는 요거다 하고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이게 하나님께서 오직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마는 것, 이건 사실 하나로 얘기할 수 있어요. 선을 행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선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투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가난한 사람, 이웃을 돌보고 나누어주고 베풀고 이러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고 예배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라는 요 내용은 사실 히브리서 13장, 오늘 우리가 본문 읽고 있는 이 13장 전체의 주제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 여러분 아시죠? 히브리서 11장은 사람들이 믿음장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살았고 누구는 이렇게 살았고,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려주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고 그 의미는 이거고,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무엇인지 정말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히브리서 11장 내용을 쭉 다시 읽어보고 그 믿음의 선조들을 반열을 따라가면 되는데,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에 대한 것을 들려주고 히브리서 12장으로 들어가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소망에 대한 언급을 히브리서 12장에서 들려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도 있지만 고난 너머에 있는 소망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어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 히브리서 12장은 믿음에 이어서 소망을 12장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11장 믿음, 12장 소망, 13장은 뭘까요? 답이 딱 나오죠. 사랑이 주제입니다. 그런데 13장 1절 말씀 보세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사랑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그리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것도 나그네를 대접하라. 이 다 사랑하는 행위, 사랑, 형제 사랑하는 거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들려주고 있죠. 3절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걸 들려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세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여기 이 3절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사랑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보세요. 갇힌 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갇힌 자, 아이고 저 사람 갇혔네 하고 모른 척하고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같이 갇힌 것처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형제들을 생각하고 돌보라는 거예요. 여기 이 갇힌 자 같이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 같이 생각하라는 단어를 영어로 설명드려보면 compassion이라는 단어가 딱 어울릴 것 같아요. C-O-M, 함께라는 의미를 가진 접두어잖아요. 패션, 감정입니다. 감정을 함께한다라는 뜻이 compassion이에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진짜 사랑하는 것, 이 단어예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아가페의 본질,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냥 모른 척하지 않고 나의 부끄러운 죄, 나의 그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체휼하셨잖아요. 그런데 요즘 사회에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날마다 뉴스 같은 데서 들리는 소식들을 보면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끔찍한 일들을 접할 때마다 이 컴패션이 사라져버린 세상을 보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뉴스에 계속 나왔던 그 뉴스 중에 하나,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냥 자기가 얼마나 잘났고 권위가 있으면 있고 그러는지 몰라도 아파트에 있는 경비원 아저씨에게 막 갑질을 했고 막 폭력을 행하고 그런 뉴스 보셨죠? 견디다 못해 그 경비원 아저씨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사람의 마음이 완악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분에게 이렇게 악하게 행할 수가 있지? 이게 뭡니까? 공감하는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학대하는 거, 학대받는 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는 것을 자기가 같은 마음을 가지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바로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이게 컴패션이라고 얘기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라, 나그네를 그냥 대접 막 이렇게 거절하지 말고 그들도 우리와 같은 형제이고 내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모으면 나그네를 대접하게 되고 손님 대접하게 되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삶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6절에 보면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다 연결되어져 13장 전체에서 사랑을 주제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는데, 놀랍게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이웃이 있는데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서 그를 안아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못 본 척 지나가며 제사장과 레위인은 예배드리러 간다고 큰 소리 치면서 그 사람 죽어가는 건 놔두고 지금 나는 급해, 난 제사장인데 제사 드리러 가야지 하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겉으로는 예배드리는 신앙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냐? 가서 싸매주고.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겨 다가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면서 그 사람을 돌봤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 1, 2, 3절에 말해주고 있는 긍휼히 여기는 컴패션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오직 기뻐 받으시는 예배랍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는 요즘의 시대, 주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 선한 삶이 예배가 되어 항상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드려지기를, 항상 오직 이 두 단어를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